함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은 주로 봄에 치러졌습니다. 추수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차출하기가 쉬웠고 또 겨울 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의 상태가 좋아서 군량미를 이동하기에 용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봄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10장에서부터 이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전쟁에 참석했지만 다윗만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왕이 없었을 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 달라고 그렇게 졸라댔을 때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전쟁에서 싸우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무엘상 8절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채 자기만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다윗은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너무나 보기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엘리암이라고 하면 사무엘하 23장에 등장하는데 상당한 권력과 용맹을 갖춘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그의 딸인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바로 그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아는 가나안 7족속 중 한 족속인 헷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로 봐서 이제는 여호와 종교로 당시 구약의 유대의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신앙임을 알 수 있고 또 다윗 당시에는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인재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다윗의 30용사의 명단에도 올라와 있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임임을 알고도 종을 보내어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한글 번역에서는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라카흐라고 해서 취하다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게 사무엘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면 왕이 세워질 건데 그 왕은 너희에게서 취할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빼앗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도 라카흐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이 경고했던 그 빼앗는 왕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지금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묘사되는 동사도 보다, 좋다, 그리고 취하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써서 그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다, 취하다. 혹시 어떤 범죄와 관련돼서 이 동사가 기록된 부분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보니까 좋고 그래서 취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먹음직하다 할 때 이 토브, 좋다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부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해서 취하는 것.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와 모든 인류를 심판 가운데 임하게 했던 그 범죄와 마음먹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다윗의 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취하여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더 심화되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여인의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여서 집을 비우고 있고 4절 11장 4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월경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없는 사이에 월경이 끝났고 그 이후에 다윗과 동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임신한 아기는 빼박 다윗의 아기인 거죠. 밧세바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제 자신의 그 범죄한 사실을 덮기 위하여 군대 장관 요압에게 연락하여 우리아를 자신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우리아의 안부를 물으며 우리아에게 인사를 하면서 세 가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11장 7절 가운데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12장 7절입니다. 이때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다윗이 싸움이 어떠했는지 그렇게 묻는데 이때 원어를 보시면 동일한 단어 샬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윗이 묻고 있었던 그 세 가지의 대상 요압과 군사와 싸움은 실제로 평안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일하게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오히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다윗만이 불편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인사치레를 한 후에 이제 다윗은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내비칩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은 성경에서 성기를 의미하는 완곡어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내와 부부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려는 작전이었습니다. 또 우리아가 퇴장할 때 왕의 음식을 하사합니다. 배불리 먹고 마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더욱더 행복하기 위하여 아내와 동침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음식까지 하사하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 문에서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같이 잤죠.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아에게 다윗이 왜 집에 내려가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전선에서는 동료들이 모두 야영을 하고 있고 상관 요압과 왕의 부하들도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처와 그렇게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특권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다윗에게는 아주 뼈가 있는 말입니다. 뼈가 있는 말로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사실은 다윗은 이 모든 행동을 이미 하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다윗은 오늘까지만 여기 있어라. 내일은 보낼 테니까 먹고 마시고 취해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와 동침하겠지 예상을 했으나 심지어 집도 가깝습니다. 왜 집이 가깝냐면 다윗이 옥상을 거닐 때 눈으로 봤을 때 여인의 모습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집이 가까웠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 있더라도 집까지 갈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부하들과 자고 여전히 집에 가지 않았죠.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술 취한 우리아가 정신 멀쩡한 다윗보다도 훨씬 경건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악독하고 훨씬 더 큰 음모를 꾸미게 되죠.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이 지금 이렇게까지 악독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 집행장을 가지고 다시 전쟁으로 그렇게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투입시키고 기회를 봐서 우리아 부대를 내보냈다가 나머지는 다 철수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아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다윗에게는 살인죄까지 더 추가되게 되었죠. 요압은 사람을 보내서 전쟁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전략적으로 실패한 전투였기 때문이죠. 혼나야 마땅합니다. 때문에 이제 부하에게 이야기하기를 마지막에 그렇게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추가해서 보고하라 시킵니다.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하자 다윗은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당연히 사람 구분하지 않고 죽인다. 더욱 힘써 함락시켜라. 이렇게 격려해주며 마무리합니다. 이때 다윗이 처음으로 했던 멘트,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하면요, 내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입니다. 내 눈에, 네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요압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사무엘하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보기에 이것이 악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너희 하던 거 열심히 해 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였죠. 간음으로 시작된 다윗의 죄는 살인죄로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고 또 다윗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얼마 전, 이 본문이 있기 얼마 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망하였더니 다윗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선포했었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냥 죄목을 들이밀지 않고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왕을 고발하는 그 화술이 아주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아주 많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특별히 심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 재산도 없고 재산이라고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애지중지하며 자식과 같이 자랐고 자식처럼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잔도 같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같이 재웠죠. 마치 딸처럼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행인 한 사람이 손님으로 오게 됩니다. 손님이면 당연히 자기 것으로 잘 대접해야 할 텐데 부자는 자기의 것으로 주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습니다. 이때 빼앗는 것도 라카흐, 취하다 동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고 있죠.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그러니까 군사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했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동이죠. 양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양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어린 양 사건에 훨씬 더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붕괴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죽기 전에 반드시 4배의 배상을 하고 죽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원래 율법에 근거하면요, 양을 훔친 자는 4배를 갚도록, 소를 훔친 자는 5배를 갚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갚아주면 사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그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다윗 생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단은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판정 내린 다윗에게 비수를 날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은 죄를 짓고 마치 별일이 없는 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죠. 사람의 눈에는 악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책망할 때 먼저 다윗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그것을 일깨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았고 네 원수였던 그 사울에게서 구하고 사울의 왕궁과 아내를 다 너에게 넘겨주셨다. 원문은 주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집과 주인의 아내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문을 이제 성경 한글 번역을 보시면 다르겠습니다. 주인의 집을 주고 주인의 아내를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맡겼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더 주셨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정체성은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받는 자가 빼앗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심판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암몬 사람의 칼로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에게 영원토록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게 다윗이 요압이 그 전쟁 상황을 보고했던 그 사람에게 다윗이 했던 말이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인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악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칼이 오히려 다윗의 집안을 향하게 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칼이 어떻게 다윗의 집을 휩쓸게 되는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신경수 목사님께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희가 본문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렇게 이어지는 설교의 주제로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설교를 계속 이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숨겨진 곳에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들은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서 범해질 것을 예언하죠. 실제로 이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단의 심판 선언을 들은 다윗은 이제야 비로소 본래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상하고 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구차한 변명이나 부연 설명 없이 아주 간결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앞선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사실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 일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시피 제가 간략히 설명하면요. 시간이 흘러서 밧세바는 지금 임신했던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여서 다시 동침하고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자, 이때 솔로몬의 자음만 떼고 살펴보면 시옷, 리을, 미음이죠. 시옷, 리을, 미음.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 하는 인사말 중에 이와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샬롬입니다. 맞습니다. 그 솔로몬의 이름은 평안이라는 어원과 동일한 샬롬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아까 다윗이 인사할 때 군사와 요압과 전쟁은 평안하냐 했을 때 그는 평안하지 않았는데 이제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여디디아라는 애칭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안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나아가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회개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합리화하거나 혹은 숨기려는 노력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간음죄를 갖추려다가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처음 회개했다면 이제 그렇게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못했죠? 체면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로 인해서 그렇게 질책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다윗은 훨씬 더 심하게 그렇게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멈췄다면 우리아를 포함한 많은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것이겠죠.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혹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돌아가지 않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실제적 무신론자로 만든다입니다. 여기 혹시 무신론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말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무신론자처럼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은 사라지고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괴물 다윗만 남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죄를 지을 때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의 상태가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결국 우리의 역사의 끝에서 그를 평가할 때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평가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내용에서 다른 왕과 그렇게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어쩌면 다른 왕과 동일한 죄를 혹은 더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죄를 지어 나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벼이 여기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아이고,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네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아주 확실한 방법을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셨겠죠. 그러면 훨씬 더 큰 죄의 길로 달려갔을 테니까 말입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자리, 회개의 자리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부인하지 마시고 혹은 어떠한 이유로 그랬습니다 변명하지도 마시고 그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